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또 비를 잠시라도 또 이렇게 잠잠하게 하셔서 또 저희들 주님 불편하지 않게 또 예배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또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주님 또 말씀을 또 하나 받는 또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 또 주님께서 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받으실 만한 또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10번째 인물로 사사시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사사가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약의 특히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5부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분에서 족장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정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기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는 아직 민족,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부족 단위의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집트 땅에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시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신정 시대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시대, 즉 사사시대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가 나눠져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통일 왕국이었었는데 이제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나서 그 나누어진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반역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민족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민족에게 각각 멸망을 당합니다. 이 시기를 이제 이들이 여기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포로기 시대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게 차례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통치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1948년에 국권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것이 대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여러분도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게 그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 까먹었다. 그 대학살 그거를 갖다가 순간 기억이 안 납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그 학살된 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대학살을 당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라는 거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면 대학살포가 있는 상태에서 학살을 당한 거였죠? 그렇죠. 예.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을 때 유럽에, 특히 유럽 쪽에, 동부 유럽 쪽 그쪽에 있던 이제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한 거였죠. 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도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쭉 우리가 족장 시대부터 그리고 신정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포로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곧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 인류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민족만큼이나 참 고난이 많았던 민족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른 민족보다 숫자도 적고 힘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약한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간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에는 주변의 강대국들조차도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침략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 이 시대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데요. 사사 시대는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신정 시대, 즉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리고 주셔서 제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고 또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밥 먹듯이 배반하고 점점 이제 타락해 갑니다. 사사시대를 색깔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면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예.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한번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깁니다. 2장 10절 오늘 말씀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읽었지만 또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타락해 가는지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본격적인 타락의 시작인데 그 후로 왕정시대 전까지 계속해서 이 타락과 회개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 역사입니다.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그림처럼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에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란 말 좀 이렇게 어색하죠. 그렇죠? 사사는 뭐냐면은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서 위기 때마다 각 지파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선택을 합니다. 마치 민족의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영웅은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김유신, 또 우리 일제시대 때 안중근, 그렇죠? 이런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목숨을 걸고 이제 민족을 구원해는 사사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 12명의 12명의 이렇게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모두 지파도 다르고 직업과 특징도 다양해요. 이게 지도도 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제 들어간 다음에 각 지파대로 이렇게 땅을 분할을 받습니다. 예, 여기 보면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할을 받는데 이 각 지파에서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라도, 뭐 경상도, 뭐 이런 팔도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군대를 이끄는 장수도 있었고 또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또 평범한 농부도 있었고 힘센 장사도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다스리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진 누가 있을까요? 좀 아는 사람? 응? 그렇죠? 네, 삼손, 드보라, 기드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성경에 보면 메뚜기 바닷가에 모래 와갖고 메뚜기 같다고 했는데 원래는 32,000명의 군대를 이제 보냈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래도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죠. 예? 이 미디안에 연합되고 미디안 민족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과 함께 동방의 다른 민족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300명으로 여러분 300명으로 이 대군을 물리쳤어요. 기적적으로. 예.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삼손은 힘이 센 장사였는데 혼자서 뭐 군사들과 같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혼자서 블레셋의 수많은 원수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블레셋 민족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 기억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팔을 올라가면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을 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결정적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2장 3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2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경계시키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21절에서 23절에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시대 역사를 보면 리더나 또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극도로 타락해 갑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이에요. 이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해 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과거 20년, 30년, 40년 전, 50년 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도덕성과 윤리, 의식 어때요? 땅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잔인하지 않아요? 정말 과거에는 좀 이런 정말 악한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차별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사사시대에도 이들의 행위를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 같지가 않아요. 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을 이 사사시대에 행합니다. 우상숭배는 기본이고 살인, 간음, 동족 말살 이런 엄청난 타락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절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데 21장 25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21장 25절 바로 찾으셨네. 21장 여기 끝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한 나라나 민족의 지도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왕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왕이 없다는 것은 법과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나 세상에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게 완벽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왕이 있다고 해도 완벽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나라가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나라가.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혼란한 시대였어요.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성 때문이었어요. 타락한 본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고 지켜야 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제도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거기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당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도가 없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많은 규칙과 제도를 또 정해 주셨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하고는 다른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섬겨야 될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왕이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 왕을 다른 말로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결국은 그 문제예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나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왕을 선출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정말 정직하고 바른 나라가 돼요? 아니잖아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그 죽을 때 그쵸?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에?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응?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신이든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보기 좋은 뭐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왕은 누구이십니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 아니겠어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그러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같이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38장입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버전을 바꿀게요. 예? 좀 버전을 바꿀게요.
어떻게 바꿔요? 약간 스트링 아, 예, 예, 예. 악기를 바꾼다고? 예, 좋습니다. 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포이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